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396회입니다. 이 시간 주제는 모르면 문제가 많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3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사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말은 메시아가 당신이 메시아 맞나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뒤이어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랬던 그가 감옥에 갇히고 나서 왜 이런 질문을 보냈을까요? 감옥에 갇히다 보니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사람이 힘들면 회의에 빠지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요한에게는 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시 세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 전체의 문제였고 제자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믿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께 드린 질문을 또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나 제자들의 질문이나 사실은 다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들은 여기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천국은 크고 작은 사람들이 높은 계급을 얻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들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배경 이해. 먼저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울과 다윗의 시대를 거치면서 튼튼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죠. 그러나 솔로몬의 방탕과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 시대에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70년이 지난 후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나라는 계속해서 식민지로 남게 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600여 년 동안을 지배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무엇을 예언을 했냐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그가 오면은 다윗의 왕국이 재건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레미야서 23장 5절이나 30장 9절로 10절, 에스겔 37장 24절, 28절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와 그의 나라를 계시해 주실 때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의 모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왕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회복될 이스라엘 왕국,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는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막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 그리고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분명히 메시아다.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들은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게 되었고 이런 기대는 주님의 부활, 승천 직전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기까지도 아직 이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러 회복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세상적인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 받은 다음에 비로소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윗 왕국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죄사함과 천국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왜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되느냐 묻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은 이 나라의 세상 나라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새롭게 바뀌면 이제 당연히 높은 자리 누가 앉을 것인지 관심이 가게 되는 거죠. 그들은 천국을 땅에서 이루어질 다윗 왕국으로 오해하고 있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서 누가 1등 공신이 되어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도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대부분이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했고 그랬던 세례 요한도 이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다윗 왕국이다. 로마 쫓아내고 저것들 몰아내고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들려오는 소문은 뭐 병 고치고 뭐하고 하는데 나라를 세울 어떤 것은 하나도 들려오지 않고 자기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신약시대의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유대인들의 신앙의 배경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다윗 왕국.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낼 바로 그 구세주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은 다 몰라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몰라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열심을 냈고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죠. 로마에서 다윗의 왕국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분의 나라는 다윗 왕국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하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몰랐던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부인했고 세례요한 역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르면 신앙도 엉망해요. 문제가 많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하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이지 이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질문,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모르는 데서 생긴 질문이에요. 우리도 열심히 배워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